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원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원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평안하게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내로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배불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배불나게 하시네.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광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를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미국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것은 지난 3월 중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략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지난 과거 6개월이라는 시간은 마치 6년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행복한 시간은 짧지만 고통의 순간들은 길다라는 어느 누군가의 말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고통은 크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오는 부담과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사실은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가 아닌 우리 믿는 자들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 물질을 사랑하고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절대적인 진리가 오로지 복만을 추구하는 싸구려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자신들의 욕구를 따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스크도 안 쓰고 클럽에서, 수영장에서, 또 해변에서 모두 모여서 파티를 열고 술, 마약 등 쾌락에 푹 빠져 살고 있는 것이 요즘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렇게 쾌락에 빠져 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또 내 기대치, 그리고 내 시간표대로 좀처럼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대로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설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지라도 그 관계는 진짜가 아닌 가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읽으신 본문에 징계받는 것을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참아야 하는 이유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징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징계가 그 근본에 사랑이 없으면 징계가 아닌 심판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돌이킬 수 없는 모든 것의 끝인 심판과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징계는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징계를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그 관계의 근본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고 아들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이 아닌 징계는 징계를 통해서 이후에 회복되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그 관계가 존속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를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의 질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하물며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형상 따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또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옳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징계는 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그 관계가 남이 아닌 부모와 자녀 사이임을 증명해주는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10절,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좀 전에 읽으신 10절, 11절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거룩, 정의,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구별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 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유일하신 참된 신이신 하나님 한 분을 구별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바로 징계를 통하여 아버지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정의와 평화 단어 나옵니다. 정의와 평화가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거룩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구별되게 합니까? 바로 정의와 평화가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어떤 다른 신이나 우상들이 정의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단어 거룩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유한한 존재가 된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진 그곳에 불평등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고 참 평화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연단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인 정의를 닮아 이 땅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아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로 정의와 평화의 열매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의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구석구석 어디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큰 어려움이 없어서인지 잘 보이지 않았던 사회의 문제들, 부정적인 측면들, 즉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던 부조리와 불평등의 민낯들이 코로나라는 질병, 징계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자면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신과 돈을 사랑하고 자그하고 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의 때 나타나는 온갖 죄악들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정의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해서 불평등과 분쟁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통한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구와 쾌락에 빠져서 방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해서 오로지 어려운 상황만을 두고 이것이 심판이다, 징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본문의 말씀처럼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 말고 모든 어려운 것들을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닮은 자가 되어서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가장 큰 축복의 도구가 바로 이 징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오히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닮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갱신하고 변화되어질 때 이 땅 가운데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닥치는 어려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징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우리 가운데 정의와 평화를 먼저 실천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